받는 성도의 특혜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특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특수한 은혜를 받았다, 뭐 특수한 뭘 받았다 해가지고 특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이익 당하는 일 때문에 이 특혜란 말을 사실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국가적으로도 이 특혜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한 우리가 알 것은 태어날 때부터는 불공평합니다.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불평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부잣집 대궐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병으로 태어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원칙으로 따지더라면 불공정하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왜?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니까. 문제는 어떻게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내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개척해나가고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자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많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60년 50년대에 밭금 넣을 때 보릿고개 넣을 때 그의 논마지기나 있고 한 집안의 애들은 그 굶장어 살아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금숟갈까지는 안 돼도 은숟갈쯤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 보이지도 않아. 문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인생살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지 이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국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라든지 와나메이커라든지 뭐 카네기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야, 이 사람들이 본래 그 사람들은요 본래 가난뱅이입니다. 가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시편 27편 말씀 보면은 10절 이하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봐도 이새가 아들 다윗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버린 흔적은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사무엘상 16장 얘기죠. 사울 왕이 폐임당하고 이제 이에 여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병을 들고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보냅니다. 보내서 갑자기 오니까, 아니 선지자님, 요즘 같은 목사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입니까? 웬일 오셨습니까? 내가 예배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서 당신 아들 다 데려오라고 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쭉 세웁니다. 세우는데 첫째 아들 보니까 키가 크고 훤칠하고 미남형이고 장군감이고 왕감이다. 기는 불륜 하나님은, 야, 너 그 사람 아니야. 7명 다 지나갔어요. 아,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에게 당신 아들 이거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 하나 막내가 있긴 있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빨리 데려오라고. 그 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 눈에 첫 번째 띄었던 다윗의 모습,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뭔가를 해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아마 다윗은 양똥 냄새 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막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 붓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특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나중에 그가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아마 마음속에 서운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하나님은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떤 환경에 살아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야 사무엘아, 너 외모 보고 그러지 마. 외모 보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 거야.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 로마서 5장 1절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제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6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제 축복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특혜를 주시는 모습이라든지, 7장 가서 보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라든지, 9장 가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혜라든지, 구절구절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하나님의 특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개척해야 할 것이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지만 그 특혜를 헌시처럼 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혜를 받은 대로 내가 누리면 그만큼 유익하고 축복이 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혜가 있는데 그게 어떤 특혜냐, 따라하시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특혜. 뭔 특혜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특혜를 주셨어. 우리는요 영적으로 본래부터 금수저가 아닙니다. 본래부터는 흙수저도 못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로 영원히 망하게 되어 있어.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누구 내 죄 없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쟁이고 다 거짓말.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는 거. 꼼짝 못합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느냐,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바로 그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차서, 신학적으로는 차서라고 합니다만 구원의 순서를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벌써 거기 갈라졌어. 그때 바로 특혜를 받은 거야.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그 예정된 무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외적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나옵니다. 이끌려 나옵니다. 성령께 우리 마음속에 믿도록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나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죄가 상당하고 죄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가 회개이다 보니까 죄의 용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의 인침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고, 아직 어린아이야. 그때부터 성숙한 단계까지 나가는데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어지고, 어디까지? 영원한 구원. 이거를 신학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이다, 영화의 단계다 그런.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내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로마의 이 사람들이 로마서 9장 보면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요즘 말하면 이게 무슨 특혜냐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아예 구원 받기 전부터 그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 그 바울이 전하지요. 봐라, 독이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거는 특별한 토기장의 특권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특권이고, 멸망식 유기당하기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특권이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라고 분명히 로마서 9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혜?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하와가 벌거벗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지어주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 이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는데, 로마서 4장 25절 분명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얻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의롭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무슨 특혜 받았어? 아니에요. 이미 특혜를 받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여기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때로는요 험한 일이 많아. 참 험한 일이 많아. 험한 일이 많지만 그 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제 거룩하게 구급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특혜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특혜를 입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지만은 세상 살면서 환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다가 나온 건 좋은데, 출애굽하는 건 좋은데, 그때부터 시작돼. 뭐가? 시련이 시작돼. 애굽에 나오자마자 어떤 시련이 겹쳤나요? 홍해가 딱 걸어가가지고 건너지도 못하고 뒤에는 쫓아오고 난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넜는데 이제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받아서 나뭇가지를 집어넣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을 바꿔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 또 엘리면을 이뤄서 종려 70주 우물 12를 만나서 거기서 누리는 축복. 그때부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칠 때 샘물을 뜯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같이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 기적이. 그래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하는데 기도지요. 시편 90편 9절 이하에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하나님,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이제 참 시련과 연단뿐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지금 되어 있어도 고통이 없느냐? 왜 고통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고통투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계시는 특권.
이런 특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안고 가듯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가 어른이 안고 가듯 내가 너희를 안고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팽개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나의 손 붙잡고 같이 가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특권이고 함께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 갈 때까지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꼭 같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하면 이제 하나님이 후사하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8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고난받는 세상인데 이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든 순간만 잊어버리죠. 잠든 순간이. 그런데 눈을 떠서부터 저녁 밤에 다시 잠잘 때까지 한번 테이프 돌려보자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뭔 생각이, 뭔 일을 했고, 뭔 일을 했나. 참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왜 안 되나, 손님이 언제 오나. 이게 손님 기다리는 만큼 고달픈 게 없습니다. 박짝박짝 하면 오히려 좋아. 그런데 손님 그 직장 하나 하면 오늘 언제 퇴근 시간이 오냐 이거 기다리고, 언제 휴일이 언제야 그거 기다리고. 하여튼 간에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고 역경이고 문제 다 통상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죄인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돈도 다 소용없다, 건강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인생 살아가요 고달프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 가운데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고는 이상한 제목이죠.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고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시몬 펠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어. 이스라엘 대통령제가 수상되기 때문에 수상을 지닌 사람이야. 93세에 죽었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폴란드 거기서 태어났어. 2차 대전 때 폴란드 태어났어. 그러니까 폴란드에 가면 지금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있잖아요. 히틀러에서 많은 유대인이 죽였던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보고 듣고 자랐어. 그리고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복귀되어서 거기 살아가면서 총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의 내용이 그 티역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큰 꿈을 안고 그 꿈을 따르면서 그 대가를 치우든지,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가를 치우든지 아니면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아예 그냥 평범하게 종교청각으로 평상에 그냥 살아가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인생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의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꿈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희망이 없느냐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꿈이 없느냐고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꼭 환란으로 시련으로 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와이 가면은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 타는 사람. 저거 어떻게 타냐. 그런데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일어나야 돼.
파도가 일어나야 그 파도를 딛고 재미를 즐기는 거예요. 파도가 아니라면 재미가 없어.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해당 만큼 때로는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주여, 내게 꿈을 주셨는데 이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페레스가 말한 것처럼, 시몬 페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거를 해당하는 혼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 입으로는 안 돼. 내 입으로는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 5절에 그랬잖아요. 4절 말씀 그랬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꿈, 영원한 천국의 꿈, 이런 희망이 가졌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큼 따라서 환난도 오고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그런 분명한 특혜를 받고 산다고 말입니다. 나 혼자 저 광야에 내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같이 계시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정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사발랄이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서 내 손 붙잡고 계시라. 옛날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풋프린티드라고 해가지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영어시인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쭉 지나가면 근심덩어리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터벅터벅 갈매기는 깨우깨우 하면서 소리치는데 아무도 거르지 못한 발자국을 낸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모래에서 백성을 걸어가면서 혼자 죽을. 하나님 성경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가신다겠지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내 발자국이 걸은 한 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같이 계시면 주님 발자국이 나 있을 때는 주님 발자국 안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 그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아무개야, 네가 걸어온 발자국은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노라. 왜 뿌리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은평교 한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 지금 그 근심 중에 있지. 내가 너를 지금 품에 안고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적어도 우리는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특혜 속에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따라하시죠. 언제든지 소망의 특혜 속에 산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절망은 없다라고만 말을 했지만은 그는 죽으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을 했지만 이렇게 죽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는요, 낙심, 절망, 실망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자살이란 말은 자살. 사람이요, 생각을 좀 달리하면 바꿔줘. 자살을 반대해봐요. 자살을 반대해봐요. 살자. 죽기는 왜 죽어? 살지. 자살이 살자야. 영어로 스트레스 거꾸로 영어를 반복해요. 거꾸로 디저트야. 디저트. 스트레스가 먹는 디저트야. 식사 후에 먹는 그 디저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생각을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꿈을 안고 믿음 따라가는데 생각을 달리하라 그 말이야. 환난 중에도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81편, 아까 이제 교동시만 읽었습니다마는 81편 그 10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잃지 말되 하나님 입을 넓게 열어서 주시는 희망, 주시는 꿈,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소위 말해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통 60 까기 힘들었어. 그래서 50대 죽은 사람이 거의야. 50대, 심지어 40대 죽고. 그게 뭐 어느 정도 40대래 그때가. 50대래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갑잔치 안에 70도 젊은이야. 80대 가야 좀 연세 드셨구나. 그런데 그 캐나다의 그 퀸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는데 철학 교수인 크리스틴 오버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20세 시대를 말해요. 120세 시대. 그런데 120세 시대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라면 120세가 원치 않는다. 뭐냐? 무전장수. 무전. 돈이 없어. 무전장수. 그게 뭔 힘이 하겠느냐. 손가락 빨고 있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또 유병장수. 병을 골고루 침대 생활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소용없다고. 또 독거장수. 혼자 살아. 먼저 누구 보내고 혼자 살아. 그게 무슨 장수냐 그게. 그런 장수는 아니다. 그런 말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무전장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 무전장수. 또 할 일이 없어. 무업장수. 할 일이 없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병석에 누워있어. 그것도 안 돼. 또 누가 먼저 혼자 보내고 혼자 비빌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뭔 얘기냐? 우리는 일어나 저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는 거야. 우리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 나라다는 거야.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기를 주셨는데 소망의 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소망 따라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복음성가 찬송 불렀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불렀으니까 오늘은 달리 불러야 돼요. 어떤 찬송 부르냐? 오늘은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다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한 번 다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초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힘을 도우리. 할렐루야. 야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앉아있느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걸어봐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난 번 이후에 홍수기 때문에 요단강이 철철 넘칩니다. 건너가기는 할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 야 여호수아야, 왜 앉아 있느냐?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건너가라. 법궤를 맨 제장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막 쫙 갈라지면서 건너가잖아요. 특혜입니다. 특혜다 그 말입니다. 무지무지한 여리성도 무너졌습니다. 특혜예요. 그런데 아이성 작은 성 앞에는 한 번 실패해서 30명쯤 죽임당하고 큰일 났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고 부르짖었더니 너희 가운데 순종치 않은 자가 있다. 아간을 잡아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앉아만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쳐 쓰러져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영광